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많은 줄로 압니다. 이제 조금 진정되는가 싶으면 어김없이 확진자들이 또 생겨납니다. 집단 감염이 생겨납니다. 또 요즘에는 델타 변이, 요즘에는 또 람다 변이까지 생겨났다고 또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피를 말리듯이 고통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육체적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으로 끝나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러한 영적인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생기가 나고 살아있음을 느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신방도 아주 중요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신방을 할 때에 참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요. 하지만 각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누렸었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서 가정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신방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이 확진자 소식, 예배 인원 축소 소식 점점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혹이 많은 시대이지요. 사람이 보통 깊이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만큼 해봤는데 그 산을 넘지 못할 때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지난 메르스 때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넉넉 잡고 1년 정도면 종식되겠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견했을 것입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나아진 것이 있나요? 오히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더욱더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커진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지요. 엘리야는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더 커다란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지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위협하고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신히 산 하나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들어갑니다. 털썩 주저앉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모든 노력이 물거품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해봤는데 무언가에 가로막혀서 실패와 절망에 빠진 삶. 만약에 이러한 실패와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적인 침체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는데 그곳에는 베드로의 배와 또 하나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부들은 모든 작업을 끝내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의 한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이렇게 실패와 좌절로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띄우시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지나온 경험과 상식과 자신의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지난 밤에 밤을 새가며 그물을 던지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고기 잡는데 베테랑이거든요. 예수님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최소한 고기 잡는 면에서는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다행인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는 맞지 않았지만 순종하기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아멘. 그렇습니다. 밤에 맞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6절과 7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것을 한 배에 다 실지 못해서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함께 오게 하여서 그 배로 같이 그물을 들어 올리고 배 2개가 만선을 이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젯밤에 실패했던 바로 그 호수, 어젯밤에 실패했던 바로 그 그물과 배, 그것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크게 성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무력감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태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기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태도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기갈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열면 말씀이 넘쳐나고 설교가 넘쳐나고 TV를 틀면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는 이 시대이지만 사실 물이 많은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 가운데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부족한 말씀의 기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지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땅 양식이 넘쳐납니다. 물은 넘쳐납니다.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깊은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를 쓰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요. 우리 가정 건사하기도 바쁜데요. 지금 내 삶 하나 세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축복을 주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규례와 율법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내적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 변화는 영원토록 남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내적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베드로의 내적 변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졌을 때에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5절에 보면 선생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 바로 그 단어가 원형입니다. 주인,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베드로는 주여라고 외침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된 것은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시면서 성경 안에서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기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그런데 안 되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봤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넘지 못하기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 안에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 내가 가진 재산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십시오. 가정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저서가 있습니다. 유명한 것이지요.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참되고 건전한 모든 지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지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바로 이 참된 지식을 깨닫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큰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일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다른 경험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경험이 많고 좋은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밤에 한 마리도 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되었지요.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은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쌓아온 공로, 자신이 가진 스펙과 경험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의 탁월함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도 없는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주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실패가 찾아왔다는 것, 오히려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많은 환난이 찾아왔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욥아,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한번 잘 기억해봐. 죄로 인하지 않고는 이러한 고난이 올 수가 없어. 욥은 억울합니다. 이 친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죄, 욥은 짓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그 마지막 고백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말했던 그 일반적인 죄는 욥은 짚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의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 더 나아가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합시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여,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과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일평생 어부로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저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결국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이 영혼이란 것이 없지요. 그래서 아무리 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열심을 다해서 고기 잡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사명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처럼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님, 저 바쁜 일 있으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번 주만 지나고 다음 주부터 좀 따르면 안 될까요? 급한 불 좀 끄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이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이 순간, 그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가진 탁월한 능력이었습니까? 경험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라는 사람, 오늘날 이력서에 그의 이력을 쓴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베드로를 주목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사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를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서 그랬을까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여호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한 가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바로 따랐고, 또한 나를 따르라 명하였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가정에 가면 배우자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혹시 다른 곳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 나의 시선을 두게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내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또한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 주신 사명을 일평생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심겨진 그곳 가운데 그물을 내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심겨진 작은 세상 가운데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심겨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예비된 삶,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